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마엘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우시야 왕과 이스라엘의 악한 5명의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은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유다왕 아마샤 왕과 북이스라엘 왕국 역사에서 가장 길고도 번성한 기간을 지배한 여로보암 왕 2세의 치세와 평가를 교차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15장은 유다왕 아사랴 왕의 재위기간이 52년 동안에 내부 혼란으로 인해 5 왕이 교체되는 이스라엘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남왕국 10대 왕인 아사랴 왕의 통치 기사를 다룹니다. 8절에서 12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까지의 혼란한 정권 교체사를 이끌었던 스가랴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살룸 왕, 17절에서 22절은 무나헴 왕, 23절에서 26절은 부가히야 왕, 27절에서 31절은 베가 왕 등이 저지른 임박한 패망의 전주곡격인 왕위 찬탈극을 서술한 장면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8절은 유다를 제11대 왕으로 통치한 요담의 치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기간이 대단히 대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에서는 아사랴 왕이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를 이어서 요담이 16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스가랴가 6개월, 살룸 왕이 1개월, 무나헴 왕이 10년, 부가이야 왕이 2년, 베가 왕이 20년을 통치하는 등 단기간에 5대에 걸쳐서 32년 7개월 만에 5명의 왕이 교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유다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으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대조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도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14절 말씀에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에서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28절 말씀에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노쇠함으로 인해서 자연사했습니다. 7절에 보면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절 말씀에서도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연사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은 노쇠로 자연사했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무나임을 제외하고 모두 피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으로 산당을 제하지 않고 교만했던 유다의 아사랴와 요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은 모두 열조와 함께 장사됨으로써 이스라엘 왕들과 다른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입니다. 첫째,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대조적인 면을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 어떠한 부귀도 권력도 결국은 하나의 비극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준엄하게 내리시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7절 아사랴의 통치를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유다왕 아사랴 왕에 대한 사적인 기사입니다. 열왕기적 형식에 따른 새 왕의 즉위기사이죠. 3절에서 4절 그의 사적인 평가입니다. 5절에서 7절 나병, 발병에 대한 기록과 사후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이 52년인 반면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은 너무나도 짧고 간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역대상 26장에서 보면 1절에서 5절은 아사랴 왕의 선정, 6절에서 9절은 그의 전쟁, 10절은 농업, 11절에서 15절은 군사, 16절에서 21절은 그의 나병, 발병의 원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랴 왕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처음의 선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시종일관 선행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아니겠습니까? 처음도 선했다면 나중까지 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만은 자신의 권위와 위세를 세상에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후 왕조의 몰락과 계속되는 혼란입니다. 8절에서 31절, 8절에서 12절은 예후 왕조의 종말을 기술합니다. 13절에서 31절은 계속되는 혼란 속에 요단 동편과 서편이 서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의 치세이고 10절에서 16절은 살룸과 문화의 반역과 등극이 순차적으로 진술됩니다. 5대 80년에 걸친 예후가의 북이스라엘의 통치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반역과 암살이라는 무정부 상태의 반복 속에서 회복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된 셈입니다. 계속되는 반역으로 인해서 북왕국의 정치적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주변 열강들의 침입 속에서 그의 운명이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을 보면서 첫째, 예후 왕조가 지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예후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한 번도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배자들의 정권력과 정치적인 보복에 의해 이스라엘은 더욱 불행하게 됐습니다. 넷째, 결국 이스라엘은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2절에서 38절 요담의 유다 통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반과 살인이 계속되는 역사를 기록한 압달락과는 달리 우시야를 계승한 유다 11대 왕 요담의 치적을 기술하는 대목입니다. 참으로 북왕국이 최고의 혼란에 빠져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남왕국 유다는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35절에서의 건축 사업은 요담은 여호와께 대한 신앙의 표로 성전 윗문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성읍을 건축하거나 신축하고 망대를 세워 외세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이는 내적으로 종교의 진흥 정책을 의미하면서 외적으로 외세에 대한 강병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5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3년간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원인은 필경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정도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요담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주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